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19번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기 전에 잠깐 카페에 가서 티타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죠?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뭐였지?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갑자기 청년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정죄 뭐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구나. 말씀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띄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정죄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의 말인지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었죠. 정죄라는 것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정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하고자 하지만 피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한 대가를 무섭게 받아야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정죄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위대한 선언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이제는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당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정죄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바다에 던지라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일, 죄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줄게 하는 일을 절대 하실 수 없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이 모두 다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대신 쏟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이 사랑이 얼마나 내게 감격스러운가, 이 사랑이 얼마나 내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그러니까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안에 누가 계시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100% 완전함입니다.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고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늘 100%의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의 그 완전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어떠한 설교이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형태에 따라서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인간의 생각이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본 의미를 말하고 전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강해 설교인데요. 저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설교가 강해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주제 설교는 뭐냐면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잡고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주제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본문을 찾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이 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은 주제 설교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바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야 하는 말씀의 주제를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오늘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루에 2만여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오셨나요? 인간이 다른 동물의 존재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철학적 사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지금은 철학적인 사유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볼 때에도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는 바보 상자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TV와 같은 영상의 매체를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뇌에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인상 깊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TV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TV와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TV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헬렌 헌트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토크쇼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어린 딸에게 TV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아마 많이 아시죠? 니모를 찾아서.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보면 와 니모다 다른 아이들을 그러는데 자기 어린 딸은 니모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는 TV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배우는 TV에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어린 자녀에게 TV를 보여주지 않을까? TV가 곧 자신의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TV를 어린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알만한 유명한 배우들이 또 인사들이 역시 그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멀티미디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영상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식당을 가보세요. 이제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또 엄마 아빠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과 동석한 좌석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습관이 계속 들게 되면요, 이 아이들의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어떠한 곳이냐면 인간의 기억력과 사고력, 이런 고등 행동을 관장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영상을 계속 보게 될 때 우리의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고 그 결과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하는 그 영역을 무엇이 점점 자리를 차고 올라오게 될까요? 본능이 차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고하는 능력이 퇴화되면 그 자리에는 본능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뉴스를 봤습니다.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칼을 들고 아빠를 찌르려고 했던 아이가 중국에 있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지난주에 보았어요. 무슨 일이죠? 그 영상을 통해서 망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고할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얼마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자리를 본능이 채워지니까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OTT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들이 있죠.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과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치의 영역을 볼 때요. 정치의 영역은 늘 항상 시끄럽지요.
민생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정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항상 보면 그 중심에는 검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익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판이한 겁니다. 만약 검찰이 그 본래의 정치를 고수하고 그 어떤 외압과 이익에도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면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좌우 상관없이 그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지요? 그렇지가 않지요. 선택적인 수사. 내부에서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그것을 폭로하고 이 검찰 내부를 개혁하자라는 여러 말들이 나와도 금방 묻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언론은 어떨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여러 보도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임무를 가진 언론들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가치들을 주입하여 전달을 합니다.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교묘하게 메시지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식들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동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 어떠할까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신뢰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시지요? 식당에 마음껏 갈 수 있고 마스크만 쓰면 어디든 갈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트를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백신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찍으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소리로 나지 않지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찍으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나서 저 사람 미접종자이구나 하고 집중하고 비난을 받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친 것이 정부가 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차별하게 만드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다 맞겠거니 하고 한 톨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짧은 제 생각으로 보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들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에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정치가들도 믿을 수 없고 언론인들도 정부의 인사들도 믿을 수 없다면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이라고 다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저 믿으시나요? 제가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신뢰하시나요?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타나게 되어요, 열매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설교 왜 그래? 설교 시간 맞아. 무슨 뭐 강연 시간이야, 사회 문제 말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심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은 죄와 관련된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은 생각하시는 대로 죄의 생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요. 죄의 본성에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마귀와, 우리의 원수이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입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 구원 완전 정복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 무엇보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로역정 작품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살펴보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지켜야 한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밖에서 주어지는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쳐내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2만여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생각들을 일일이 검열하고 점검하고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영의 생각이구나 하면서 언제 다 분별을 할까요? 바쁜 죽겠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 그것들을 신경을 쓰냐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면요, 먹혀버립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에 먹혀버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의 생각의 흐름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나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나요? 아니지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놓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육신의 생각을 주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주입해서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우리의 마음 안에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쳐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쳐내지 못해요. 계속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 버려요.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번 만들어진 생각의 흐름은 여러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쭉 그냥 이 생각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봤어요. 기쁘고 행복할까요? 기쁘다 이럴까요? 마음이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또 소심해서 더 어려워져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나 진짜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디서 막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져요. 우습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왜 이래? 왜 저래? 믿음이 형편없구만 이러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그 생각을 허용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을 허용하게 된다면요. 제 마음 안에 조금씩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결국 마음 안에서 그 성도님을 제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흐름이 만들어져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는 성도님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당황이 되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을 전환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무신다면은 이제는 이제 권면을 해서 이제 불러서 권면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조금 더 깨어 있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제가 할 수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 무엇의 차이입니까? 내게 순간 든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평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들이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태도, 습관, 뭐가 쌓여서 생긴 결과입니까? 생각이 쌓여서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그 가정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고 마귀가 주입하는 육신의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흐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금요일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가끔 밖으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위 식당에 가게 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어느 날과 같이 이제 그 식당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8시 넘자마자 갔는데 서빙을 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홀에는 남자분이 계신데 서로
부부예요. 부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어서 제가 식당에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분께서 아내를 향해서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질책은 그냥 순한 표현이고요. 거의 멸시하는 수준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민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계속 먹는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아내분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갑자기 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MBTI 중에서도 F 성향을 좀 가졌나 본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여러분, 그 남자분이, 그 남편이 왜 사랑해야 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그 아내분이 제공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니 그 생각들이 쌓여서 마음 안에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밖으로 손님이 있는데도 표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쌓인 결과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그 사람의 태도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으로 서시게 되든지 영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은요, 늘 뭐 들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곧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남자 형제분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생각의 흐름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은 그러한 나 자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내가 방치한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성령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뉘우치는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생각의 흐름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누구의 탓입니까? 나의 탓이에요. 마귀의 탓이 아닙니다. 나의 탓이에요.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쌓여서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더 나아가 인생의 의미를 세상의 것들에게서 찾는 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 위험하다. 너 위험하다. 너 마음에 형성된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계속 그 흐름으로 나아간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형제님들에게만 말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반적인 흐름이 자매분들에게 감정에 휘둘리시죠. 감정에. 너무나 감정에 쉽게 휘둘려요. 감정에 따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구 휘둘립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일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의 평강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자매님들로 서게 되시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뭡니까? 평안이라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지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인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아니하겠지만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꼭 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를 본능이 치고 들어와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그 대가는 어마무시한 결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을 주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노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리고 밖으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세상의 쾌락을 결국에는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발생이 되고 형성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주 긴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아주 긴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형성된 생각의 흐름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생각이 쌓이고 수많은 생각들이 쌓여진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서 지배받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많은 윤리적인 우리 현실 삶에서의 원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용하는 가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했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가정 영역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지키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의 흐름이 생겨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서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의 일터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사랑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맺혀지는 삶에서 보여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 삶의 열매가 그 구원의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이 흐름이 아니라 영의 생각의 흐름이 생겨서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으로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